정말 그런가요?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가요? 여러분, 이 영상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건 모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남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아니 이게 왜 모세 문제가 아니야, 모세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모세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여자의 말을 들을 때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상에서 여자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여자분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자꾸 나를 고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고 공감해 달라는 얘기죠. 근데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못은 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좀 빼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고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그렇게 집사람하고 처음에 싸웠나 봐요. 여러분, 목사도 싸우더라고요. 저는 목사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목사도 결혼하고 나서 엄청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저는 뭐 때문인 것 같은데 뭐 때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막 속 터지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오늘 라헬과 야곱도 뭐 때문인 것 같은데 못이 아닌 것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들이 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둘의 문제가 뭡니까?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그럼 왜 라헬은 아들을 못 낳고 있을까요? 야곱과 라헬이 각방을 쓰고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야곱은 레아의 장막에 잘 안 가고 라헬의 장막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원인이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누군가 불임의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따져보겠습니다. 둘 중에 불임이 있다면 누구에게 불임의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레아는요, 자주 방문도 안 했는데 벌써 아들이 4명입니다. 근데 늘 라헬의 장막에 있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누가 봐도 라헬 문제 아닙니까? 이게 라헬에게 상처가 되면 돌려서 말하겠습니다. 적어도 야곱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이 문제 속에서 오늘 본문의 라헬은 이 문제를 갖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보, 아니 왜 언니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니 나는 왜 아들이 없는데 당신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죽겠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말 이쁘게 하죠. 아니 왜 아들 없다고 죽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야곱이 혼날 일인가요? 누가 봐도 야곱의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어떻습니까? 야곱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이냐?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임신 못하게 하는데 내가 잘못했냐? 이건 돌려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임신 못하게 한 당신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성을 내며 지금 화내면서 지금 라헬을 쏘아붙인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다 그래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7년도 수일처럼 여기더니 아주 뭐 영화를 찍고 있더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아내한테 막 성을 내고 있어요. 눈에 콩깍지가 빠진 거죠. 여러분들 집에도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 집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의 별도 다 따줄 것처럼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거실에 있는 형광등도 안 갈아줘요. 하늘의 별은커녕.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 우리 여자분들이 막 형광등 가는 거 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또 잘한다고 또 안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는 금방 변해서 지금 야곱은 라헬에게 이렇게 소리치며 성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임신 못하는 게 왜 내 잘못이야?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잖아. 여러분, 맞는 말이죠. 야곱은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라헬은 자기가 왜 자녀를 못 낳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말을 듣고 이거 몰라서 새로운 사실이나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알면서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좀 살펴달라는 거예요. 못이 문제가 아니라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분석이나 이 문제의 원인이나 정확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드니까 나 좀 위로해달라는 그런 부탁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방언을 통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방역 통변의 은사,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더래요. 자기도 몰랐는데. 저는 처음에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하는 어떤 성령파 목사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갖고 계시대요. 일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방언을 하는지 본인 몰랐대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방언이더래요. 이상하죠? 또 이상하죠. 왜냐면 방언을 들으면 이게 방언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처음에 이게 방언인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방언이더래요.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면 이렇게 투덜대는 방언, 막 불평하는 방언이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아니, 누가 이렇게 결정했대? 아유, 생각 좀 있나? 아니, 교회가 사랑이 없어. 아니, 목사가 왜 그렇게 행동해? 이렇게 불평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방언인지 모르고 그대로 들었대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굉장히 성도들한테 섭섭하더래요. 때로는 화도 나고, 아니 왜 그렇게 말할까? 근데 조금씩 지나고 보니까 이게 방언이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된대요.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해석해 보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말이었대요. 나 힘들어요. 나 속상해요. 나에게도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불평불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마음에 공감해달라는 말로 들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라헬이 왜 나에게 아들이 없는데, 왜 나만 아들 안 주는데,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나에게도 아들 줘!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매달리는 게 뭡니까? 지금 라헬이 방언하는 거예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아들을 주지 않죠? 나 속상해요.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방언이 통역되는 은사가 나에게도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속한 사랑방에도 방언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방언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제가 말하는 방언은 그 방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신앙이 없는 남편, 아내, 신앙이 없는 자녀들도 방언하지 않습니까? 무슨 방언이요? 불평하고 투덜대는 방언. 그거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나도 좀 관심 좀 가져줘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좀 공감해 달라는 그 방언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헬이 지금 성을 내고 있는데 야곱은 더 큰 성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이렇고 원인은 이거고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그걸 모르냐고요. 알면서도 이러는 겁니다. 야곱, 지금 라헬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 좀 위로해주고 공감해달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만 야곱은 못을 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라헬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은 자신의 아픔에, 상처에, 불편한 마음에 공감받지 못하니까 그는 사춘기 아이처럼 삐뚤어지려고 해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안 줄 거면 나 때문이라고 하니 그러면 내 여종 비라 아내 삼고 비라를 통해서 나한테 아들 낳게 해라. 비라가 아들 낳으면 그 아들 내 아들 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라헬이 지금 제정신인가요? 아니, 자기 여종을 자기 남편의 아내로 준대요. 아니, 그러고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결정을 했던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어요. 혹시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나요? 나는 안 그랬는데요. 예,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누가 그러셨어요? 그랬죠?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인 하갈을 줘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이스마엘도 이삭도 전부 다 불행해졌습니다. 다 피해자예요. 지금까지도 그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까지도 영향이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라헬도 이러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야곱에게 들었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라헬은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금 마음이 상처가 돼서 불편하니 자꾸만 가슴이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자기를 몰아가더라는 것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이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프고 속상하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우리가 왜 이렇게 말하나,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종종 우리 주변에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아유 왜 이렇게 말을 하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종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한대? 아니 왜 그렇게 말한대? 아니 저러면 마음이 편해지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제가 제 스스로 봐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믿게 말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니요. 제가 경험해봤는데 제일 불편한 건 저예요.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저를 힘들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남도 상처를 주지만 사실은 제일 큰 피해를 당하는 게 누구냐면 본인 스스로 본인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본인도 너무 잘 압니다. 분명히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나중에 후회할 것도 압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렇게 한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속상해서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아니 당신 문제가 뭔 줄 알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당신 이거는 아니야. 눈물 쏙 빼게 혼쭐을 내줄까요? 아니면 그의 문제를 분석하고 정확하게 왜 그런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주고 지적해주면 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분석하고 따져주고 못을 빼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언어를 해석해주고 공감해주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이지만 앞으로 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 공동체에
좀 못되고 말도 참 안 이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아파서 그러는구나, 속상해서 그러는구나,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사람도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전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에 성숙하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많이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많습니다. 상처난 사람들은 교회에 많습니다. 왜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많을까요? 병원이 자기를 고쳐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상처난 사람들이 왜 교회에 많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상처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기다려주고 지적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아버지 심정으로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진주가 처음에 조개에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것이 들어오면 처음에 진주는, 그 조개는 그 돌로 인해서 많이 아프죠. 많이 힘들죠. 그 뾰족뾰족한 거, 거친 그 표면 때문에 상처도 입죠. 하지만 진주는 계속 분비물을 내서 그 돌을 계속 싸고 굴리고 품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때로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아니 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은 여러분, 뱉어내야 됩니까? 아니요. 품고 계속 사랑으로 그를 덧입혀주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주님의 나라의 보배 같은 존재가 돼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진주 같은 교회, 진주를 만들어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하신 분들, 진짜 그런 역사가 우리 그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라헬도 상처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죽어버려야 되나? 이런 얘기가 상처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 여종까지 내어주는 거 상처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라헬은 기어이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을 단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 단이요,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라헬이 억울할까요? 여러분, 라헬이 억울하다면 레아는 어떨까요? 라헬은 다 가졌죠.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주목을 다 받았습니다. 아마 라헬은 연예인병 걸렸던 것 같아요. 남편의 사랑도 받습니다. 남편은 늘 자기 곁에 있어요. 단 라헬이 하나 못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만 못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을 주세요. 그리고 억울함을 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도 알고 보면은요, 상처가 있고 자신 안에 억울함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납달리가 태어납니다. 납달리는 그 경쟁함이라는 뜻인데, 이 아들을 낳고서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아들을 낳았으면 낳았지 왜 가만히 있는 레아를 건듭니까? 왜 뭐하러 언니를 얘기하죠? 아니, 아들을 낳았으면 낳은 거죠. 그리고 라헬이 레아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습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사람을 스코어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한번 그냥 단순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점수를 따져보겠습니다. 레아는 지난주에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기억나시죠? 유다까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4점이에요. 라헬은 몇 점일까요? 라헬은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1명도 못 낳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2명 낳았는데 그것도 양보해서 쳐준다면 몇 대 몇이죠? 4대 2예요. 더블 스코어입니다. 그러면 라헬이 이겼습니까? 레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레아가 이겼죠. 그것도 크게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언니를 크게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아들도 그러던데, 하여튼 남자애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근데 그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뭐가 중요했냐면 달리기를 친구하고 시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저기까지 달리기 누가 빠른가 한번 해보자 하고서 달리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겨서 뭐 합니까? 숨만 차지.
근데 그때는 그래도 그거 기어이 이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달리기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달리기 시합을 하면 저는 대부분 이겼습니다. 성령 충만해져 하셔서 전부 막 믿으시는 눈치인데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 예배 때는 좀 막 의심적인 눈으로 쳐다보시던데 여러분 제가 대부분 이겼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달릴 때 제 친구가 뒤에서 주로 저를 조롱하듯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노래여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앞에 가는 사람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 경찰. 이 막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친구가 이 노래를 부르면요, 막 짜증이 확 나요.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친구는 달리기에서 저한테 늘 졌지만 늘 멘탈에서는 승리했습니다. 라헬이 지금 누가 봐도 진 것 같은데 지금 레아를 향해서 도발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언니를 크게 이겼다. 이겼습니까? 졌죠.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지금 실제로는 졌지만 멘탈에서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라헬은 늘 잘하면서 자기가 언니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면 언니보다 늘 주목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은 늘 언니보다 자기를 더 와서 막 박수 쳐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보니까 언니는 아들을 계속 낳고 있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죠.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용납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레아가 왜 나보다 앞서는데, 왜 하나님을 레아를 더 아들 주고 왜 나는 안 주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들 이름을 주어서 지을 때 이렇게 지은 거예요. 내가 언니를 크게 이겼다. 이기지 않았어도 이겼다라고 믿고 싶은 거죠. 언니한테 지금 약 올리는 거예요. 언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난 인기도 많았고 사랑도 받고 남편도 늘 나만 보잖아. 게다가 지금은 나 아들까지 낳았어. 언니, 내가 이긴 거야. 언니는 안 돼, 나한테. 언니를 도발한 거죠. 유치하지만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 참다 못한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도발에 반응하고 반격하기 시작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유치합니까? 아니 동생이 그런다고 또 언니도 똑같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 아이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누나랑 굉장히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누나랑 싸울 때 내가 이기는 법이 뭘까요? 마지막까지 내가 한마디 더 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한 대 더 때리는 거예요. 누나랑 싸우다 보면 어머니나 아버님한테 혼납니다. 혼나면서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누나랑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안 보이는 데서 밑에서 누나한테 이렇게 손으로 툭 쳐요. 마지막에 때렸으면 내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럼 누나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한 대 또 툭툭 쳐요. 2대 때려요. 그럼 나도 끝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레아하고 라헬이 똑같아요. 지금 아니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유치하게 굴면 레아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약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레아가 지금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일단은 레아가 출산이 멈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출산이 멈췄을까요? 레아의 나이로 봤을 때는 출산이 멈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후에 레아는 아들 2과 딸 1를 더 낳습니다. 그러니 이 물리적으로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레아의 출산이 끊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출산이 멈췄다고 하죠? 그 이유는 야곱이 레아를 싫어서 너무 싫어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상황에서 레아가 라헬이 종을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고 자기를 약올리자 도발하자 이제 자기도 자기의 여종을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해요. 참 진짜 왜 이럴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지금 유치찬란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바는 또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2명의 아들 중 첫째를 레아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2번째 아들은
아셀, 기쁨이라고 짓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모든 딸들이라는 것은 모든 여자들이 나를 야, 너 복 받았다. 야, 너 행복하겠다. 이렇게 인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모든 딸들 중에는 라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레아는 라헬에게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라헬, 너도 내가 기쁜 자라고 생각하지? 인정하잖아. 솔직하게. 야, 내가 이겼지. 지금 라헬처럼 레아도 이름으로 라헬을 지금 약 올리고 있는 거죠. 자, 점수로 보면 레아가 2점을 더 득점했습니다. 그럼 몇 대 몇이죠? 몇 대 몇입니까? 아까 4대 2였는데 2점 더 득점했으면 몇 대 몇이죠? 6대 2예요. 자, 게다가 되는 집안은 뭘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레아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거든요.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아주 요상한 물건을 발견한 겁니다. 합한채라고. 그거 발견하고 엄마 갖다 주겠다고 이 아들이 효심이 있어서 아마도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엄마가 라헬에게 무시당하고 아빠 야곱도 자기 엄마를 참 쳐다도 안 보니 아마 루벤이 그게 딱하고 마음이 쓰여서 이 합한채를 보자마자 엄마가 갖다 주겠다고 갖고 온 거예요. 이것만 봐도 지금 레아와 라헬의 싸움 속에 그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고 그 팽팽한 긴장감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도 물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아가 합한채를 얻었다는 소식을 라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니 좋은 거 얻었다며. 그 합한채에 그 언니 그거 놔주면 안 될까? 안 되죠. 여태까지 한 개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왜 안 된다고 알면서 라헬은 자존심 구겨가며 그 천하의 라헬이 자존심 센 라헬이 왜 언니한테 이걸 사정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합한채가 뭡니까? 여러분, 합한채라는 것은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식물입니다. 인삼 같죠? 실제로 이 고대근동회사에서 합한채는 사람의 신체와 이 뿌리가 닮았다고 해서요, 아주 영험한 물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술사들이 뭔가 이렇게 영적인 의식을 행하거나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을 합한채를 그것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익으면 이렇게 토마토 같이 생겨서 익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요, 마취제로도 쓰이고요, 환각작용을 하는 마약 기능도 성분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19금인데 그래도 말하겠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먹으면 정력제고요, 여자들이 말하면 최음제 또는 이 불임을 치료하는 약, 이런 약으로 인식되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필요한 약이죠?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라헬이죠. 아마 라헬도 그것 때문에 지금 자존심 구겨가며 언니한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언니 그거 놔주면 안 될까? 언니 필요 없잖아. 아니 야곱은 언니 쳐다도 안 보는데 그거 놔주면 안 될까?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주고 싶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라헬이 레아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언니 그거 놔주면 대신 내가 오늘 밤에 남편 언니한테 보내줄게. 아니 야곱은 참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둘의 이 경쟁과 갈등 사이에서 남편은 트로피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아니 뭐 왜 야곱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녀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 루벤이 합한채를 발견했을 때 나이가 1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니 그 10살짜리밖에 안 되는 아이가 뭘 안다고, 그 마음이 레아가 얼마나 탁해 보였으면 지금 자녀들은 다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둘 때문에.
그러니 좀 멈추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멈출 생각을 안 해요. 합한 채를 얻고 꼭 뭐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반전을 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라헬은 그 합한 채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라헬은 이 합한 채를 얻고 나자 그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놀랍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레아에게 또다시 2명의 아들과 1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정작 합한 채를 가진 라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레아에게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는 9대1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라헬만 아들이 없었어요. 다 낳는데 아들이 라헬에게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라헬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라헬이 자기에게 자녀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열어주셔서, 자녀를 안 주니 그가 못 낳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라헬도 그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자기가 아이를 못 낳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야곱도 알려줬어요. 당신 이게 문제야. 하나님이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라헬도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알면서도 이 문제가 뽑혀지지 않아요. 정말 라헬의 문제는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과 위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위로받지 못해요. 합한 채를 손에 쥐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라헬에게 없는 것은 아들 때문에 그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문제는 아들이 없어서 패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진짜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자꾸만 다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사람들의 관심만 요구하고 있고 합한 채만 손에 쥐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보면 지금 라헬은 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맡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자꾸만 다른 방법, 편법을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여종을 통해서 뭔가 수를 내려고 하고 합한 채를 얻으면 될까 하고, 그녀의 문제는 정작 정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귀맞고 자꾸만 나에게 공감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못을 뽑아내야 되는데 못을 뽑지 말고,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런 라헬도 참 딱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라헬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하게 보셔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라헬은 아들을 얻자 그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요셉. 요셉의 뜻은요,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이름을 짓고 라헬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도 주셔야 된다. 아니, 긍휼히 여겨서 아들 줬더니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더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름을 지어서 붙여서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만족할 줄도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도 모르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들 더 주셔야죠. 왜요? 레아한테 내가 밀리잖아요. 레아에게 앞서려면 아직 멀었어요. 더 주셔야 합니다. 더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헬은 스스로 멈출 생각이 없나 봐요. 이 유치한 싸움을 스스로 좀 누군가 멈춰야 되는데 라헬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지만 라헬이 멈추지 않으면은요, 누가 멈추게 하시죠? 하나님이 멈추게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을 멈추지 않고 여전히 이게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멈추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멈추세요. 하나님이 멈추실 때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라헬이 멈추려고 안 하니 하나님은 그의 원함대로 더 달라 하니 하나님은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또 다른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을 낳다가 어떻게 되죠? 라헬은 죽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대로 나에게 아들을 달라, 내가 죽는 꼴을 봐야겠냐,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들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라헬이 마지막 순간에 난산으로 인해서 베논이, 그러니까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베논이 하다가 죽습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 슬픔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꾸만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고집으로 자기가 인생의 모든 주인공인 것처럼 살았던 라헬은 그 인생의 마지막 내뱉은 말은 베논이었습니다. 슬픔의 열매. 그녀의 인생은 마지막 베논이를 낳고 끝납니다. 베논이로 마무리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결국 슬픔과 절망만 만들다가 끝내는 인생, 그걸로 결론 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노니가 태어나는 순간 이스라엘이 드디어 마지막 퍼즐이 다 완성돼요. 12명의 아들이 다 태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완성돼요. 베노니가 나옴으로 그 슬픔의 열매를 결론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야곱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라헬과 레아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 있어요. 서로 편가르고 서로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못 잡아서 안달이고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기고, 레아와 라헬의 그 DNA가 그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코 성숙한 백성들, 괜찮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의 그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싸움들을 통해서 이 12명의 자녀들을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죠. 그러니 이들은 태생부터 DNA부터가 말도 안 되는 백성이에요.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안에 이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망가지고 있습니까? 서로 편먹고 한 지파를 때려부시고 멸족시키고 음란하게 행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편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늘 라헬과 레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늘 유치하게 싸우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투는 모습들이 있죠.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요 그곳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이 둘이 싸워요. 보기 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 싸웠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니들 좀 서로 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바나바가 인정받기 시작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질투해서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들 안에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늘 존재하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는 그것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교회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보면은 참 유치하게 싸우시고 유치하게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아이들보다 더 화해할 줄 모르는 모습들이 소위 말하는 성도들이 성숙하다는, 믿음 좋다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다툼이 늘 따라오지만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의 이 다툼, 경쟁,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싸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유치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경쟁과 싸움인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라헬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지파인 베노니를 만들었습니다. 절망을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모든 것이 채워진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습에 그의 남편은, 그 베노니의 아버지는, 야곱은 그 마지막 아들을 베노니라고 지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은요, 존귀한 아들, 너무 소중한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모든 아들이 전부 다 엄마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은. 근데 유일하게 베노니로 이름 붙여졌다가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준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존귀한 아들. 절망의 아들 아니야, 존귀한 아들이야. 이스라엘은 베노니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걸로 완성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베냐민이야. 너희들 형편없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망과 슬픔만 만들어내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들이 슬픔과 절망과 형편없는 모습, 유치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야, 너희는 베노니가 아니야, 베냐민, 존귀한 자들이야. 왜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 속에서 지금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교회 앞에 공사장이 나와서 너무 출입하는데 너무 불편하더래요. 먼지도 많이 나고 시끄럽고 앞에 먼 이렇게 건축 장비들 많이 갖다 놔서 도로 움직이는데 길도 막히고. 근데 어느 날 가는데 그 앞에 표지판이 걸렸는데 공사 중 출입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글귀가 보이더래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맞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공사 중이다. 그래서 불편하다. 서로 보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불편해지기도 하지. 왜요? 공사 중이니까. 하지만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지금 우리 공사 중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잘못된 경쟁으로 12지파가 태어나게 만드셨지만, 하지만 그들의 연약함, 불편한 마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채우고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것이죠. 베노니로 끝난 게 아니라 베냐민으로 완성된 이스라엘이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12명의 제자, 서로 만나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왜 이렇게 싸울까요? 모여있는 한 명 한 명 다 보면 형편없어요. 아니,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죠? 아니, 왜 예수님은 그렇게 보는 눈이 없을까요? 사람 보는 눈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이 녀석들은 맨날 모아놓으면 서로 싸우고 내가 더 크다고 하고 서로 눈치 주고 서로 발 좀 씻겨주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서로 눈치 주고 옆구리나 찔러대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사형수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처형당해서 죽었어요. 누가 봐도 그들의 인생은 베노니예요. 절망과 슬픔으로 결론 지어진 인생이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만든 것은 슬픔과 절망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을 결코 슬픔과 절망으로 인생이 결론 내게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 너 불렀어, 작정하셨다면 기어이 우리를 품고 품어서 우리를 값진 보석처럼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 한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넌 내 아들이다, 넌 값진 보물이다 라고 했다면, 비록 지금 우리는 우리 모습도 보기 민망하고,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말할까, 나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나 스스로도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 인생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천국의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성전으로 나갈 때마다 가슴에 흉패에 달고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개의 보석이에요. 이 12개의 보석이 뭐냐면 바로 12지파를 상징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각종 보석들이 박혀있다라고 하는데 그 보석들이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있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형편없죠. 모아놓으면 늘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상처나서 못되게 말하고 못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속상해서 그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 넉넉히 품어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천국의 보물처럼 여겨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자꾸만 조개 안에서 튀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개 안에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진주가 돼 있어요. 주 안에 머물러 계시면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로 품어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